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가 겸손과 섬김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새벽에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더 깊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기쁨의 근원이 겸손과 섬김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를 섬기는 삶을 권면하며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섬기는 데서 온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겸손한 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넘어서서 타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적극적인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겸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웅주의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은 사람이다, 내가 큰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군림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고 나보다 상대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말을 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사라질 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치유할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과 허용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영광에 집중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직 겸손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할 때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상대적 우월감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좀 못하면 밟으려고 해요. 내가 좀 더 잘난 척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늘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은 내가 그들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 비굴하게 우리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잘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못됐잖아요. 네?
인간들이 못되고 인간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핸드릭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높이고 그들의 필요를 내 우선순위로 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겸손한 섬김이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이루는 핵심 요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까요? 겸손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기뻐할 수 있을까? 참된 섬김이 있을 때, 겸손으로 섬길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땅에 순종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함께 나눴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은 천상의 영광을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는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던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은 자발적이에요. 그의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에요. 억지로 마지못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분은 자발적이었어요. 능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높아지심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낮아지심은 비하라고 말하면 높아지심은 승기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잘난 척을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세우셔야 돼요. 겸손히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지난밤에 잘 주무셨어요? 저 1시간 정도 잤어요. 1시간 정도. 10시가 지났는데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요. 완전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완전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국가꼴이 뭐가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계엄 선포하고 계엄 철회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전 세계 대한민국 망신은 다 떨리고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까지 폭등했다가 지금 1,420원 정도쯤으로 떨어졌어요. 이 환율이 뛴다고 하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라고 세웠더니 이런 형편없는 짓을 하다니요. 예? 이런 형편없는 짓을 하다니.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가 빨리 끝나게 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어렵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마 이제 오늘 아침이 되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중에 이런 계엄 철회를 결정하는 그 가결 때 거기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190명이에요. 190명이 찬성을 했어요. 저는 민주당과 야당 의원만 190명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여당 의원이 한 10명 정도 들어왔대요. 그러면 탄핵 가결하는 게 어렵지 않게 200석 넘긴 거예요. 바로 직무정지됐죠. 직무정지되고 그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교도소 가야 될 일이 넘치고 넘쳐요.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의중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돼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소원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5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잘 순종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역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내 생각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세요.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열왕기상하를 쭉 살펴봤습니다만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한 가지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 불순종과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 멀리 추방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걱정도 팔자야. 걱정도 팔자야. 염려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당장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같고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망할 것 같지만 결국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여러분 과정을 거치심으로 얻게 되었고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의 높아지심은 그 사랑이 영광으로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얼만큼 닮아가고 있어. 내가 여러분 교회를 몇 년 차가 됐다 그러면 그분은 인격이 성숙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 닮는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인격에 변화가 없어요. 인격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잘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만 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겸손을 반영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해주세요.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지 태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난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입니다. 영광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높이셔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이 승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 보고하시고 그리고 그 우편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하세요.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 두 번째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겸손과 섬김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낮아지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겸손과 섬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높아지심이 무엇에서 비롯됐다고요? 낮아지심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들이 있어요.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대요. 제일인 척하면 꼴찌 된대요.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원리를 깨닫고 늘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겸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섬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은 높아지려 할 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는 많은 고통과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낮아짐을 선택합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짐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의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의 힘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신실한 사랑이 나로 하여금 겸손한 섬김이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낮추는 이 겸손한 힘의 근원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서 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